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참된 의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이를 계기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사례를 공적으로 모의하게 됩니다. 한편 나사로의 부활은 말세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이 새 생명을 입을 것임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나사로 사건은 복음의 꽃이 피는 장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유다 지역의 큰 사건으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본문은 마르다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다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고,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의 무덤에 돌무덤을 옮겨놓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라는 간절한 열망과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신적 권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죽음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전국으로 인도해 들이실 분임을 생생하게 증거해 줍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연합된 자들이 새 생명을 입을 것임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본문 35절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고 언급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음으로 인해 애통해하며 예수님께 매달리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을 충분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슬픔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부활이요 생명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기쁠 때 웃으셨고 또한 슬플 때 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계셨을 때 가슴 아프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깊은 죄악에 빠졌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슬프면 울고 기쁨은 웃으셨습니다. 잘못된 일을 보면 크게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우셨다고 전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 죽을 때 우셨고, 이때 울음소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이 울음은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도 웃으셨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들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통분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우리 가슴에 메마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영적인 삶까지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그 어떤 박해나 불시험도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